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라. 아멘. 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의 아들이 이렇게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잖아요. 한동대 로스쿨, 미국 USC 스쿨 수석 졸업생, 미국 국제 변호사, 게임 변호사로 활동했었는데 갑자기 건강검진 가운데 대장암 4기 진단받고 10번의 수술과 함께 항암치료 병행했지만 끝내 하나님 품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1호 예배 때 대표로 나오셔서 우리 이동호 목사님께서 감사 인사를 하는데 우리 손양호 목사님의 그 감사의 9가지가 있었거든요. 두화를 읽고 그렇게 드렸던 그 제목을 따라서 10가지 감사 기도를 올려드린 거죠. 자, PPT 준비됐나요? 한번 보여줘 볼까요? 제가 이제 아까 나왔던 영상인데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이제 감사 훈련들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계세요. 아직도 시작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저는 감사는 의식적으로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을 제가 강조하고 꼭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제가 1대1로 하나님께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 충분히 그래도 감사하죠. 하지만 무의식적보다도 표현을 하면서 나아갈 때 또 감사의 입으로 시인을 할 때 더 대적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적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구촌교회 이동호 목사님은 이렇게 정말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하다. 죽음으로써 그 신음과 소통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인데 이제 그 암이 해방되었잖아요. 생각의 역발산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주변에 지인들이 또는 친척들이 돌아가실 수 있어요.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관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 번째, 아들로 인해서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서 감사하다. 네 번째, 아내와 손자를 남겨줘서 감사하다. 다섯 번째, 게임을 좋아하더니 어렸을 때 게임 때문에 속상했겠지만 게임 변호사가 되어서 감사하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이 내어주신 그 하늘 아버지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결해서 감사하다. 또 자식을 잃은 그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하다. 이번에 우리도 12구 사태라가 돼요. 이렇게 이태원 그 사건을 이제 그렇게 부르자 하면서 말하던데 그걸 통하여서 트라우마로 남고 그것도 아픔을 같이 공유하면서 참여로 느끼면서 우리가 그 함께 할 수 있는 마음들을 통하여 또 감사할 수 있으므로 또 고백하는 입술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마지막 10번째가 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하다. 자,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이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느낌이 생기고 받아들여지십니까? 지구촌교회 이동호 목사님, 이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은 이유가 뭐냐? 다시 한번 이 무너진 마음 딱 붙들고 이렇게 세워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바로 뭐기 때문에 감사임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어떤 절망, 우리는 순간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절망, 어려움과 괴로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1월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했다시피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감사로 나가는 한 달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가 전혀 없이 냉랭한 가슴으로 그냥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서도 순서에 따라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처럼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감사가 풍성하게 나와야 돼요. 따라서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다?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 정말 2022년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왔는가? 이걸 돌이켜 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민의 꿈을 이룬 사람들이 몇 사람 소개되고 있어요. 이민의 꿈을 이룬 사람. 자, 누가 생각나십니까? 대표적인 사람? 그죠. 요셉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게 팔려갔죠. 그래서 11년 동안 노예 생활 2년 동안에 11년 동안 안에 감옥살이 2년을 또 했어요. 노예 생활 11년 노예 생활 2년의 감옥살이. 그러니까 13년 동안의 그런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또 에스더도 나라가 망하고 이 바사 제국으로 끌려갔는데 그 숱한 모든 어려움 견디고 아수르의 왕의 왕비가 되었고, 나중에는 이 하만이라는 사악한 사람의 음모로 거의 몰살 당할 뻔했던 이 동족을 구해낸 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 이민의 꿈을 이룬 누구? 다니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 다니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다니엘 또한 이 다니엘 인생을 뒤돌아 딱 보면 그런 꿈이 그냥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해야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국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처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해서 이 바벨론의 최고의 자리인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고 다니엘은 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이, 이방인인 이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에게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다니엘에게 배워야 될 점 첫 번째. 다니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자, 다니엘은 무엇으로 충만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예, 마음이 민첩하여 뛰어남으로. 오타가 아주 심하네요. 자,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여 딱 비추고 서놓으세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을 원어로 해석해 보면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하여, 이 말이에요.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했다. 아주 놀라운 영이 뭐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민첩하다, 아주 놀라운 건 소유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즉 다니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나이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 늙어서도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어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성령으로 충만했고 바벨론의 총리 자리에 올랐을 때도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런 다니엘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 그 꿈을 해몽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총명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혜와 판단력과 실력은 바로 뭐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결과였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한 해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외치고 있는데 성령에 임하소서. 여러분이 성령에 임하신 분들은 올해 안에 감사의 제목이 더 풍성할 거예요. 열매가 더 풍성할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거든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결과.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영향을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혜의 영이신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령 충만.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뭐 직장 가운데서도 가정 안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다니엘에게 배울 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정직하여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다. 정직한 자였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잘 알잖아요. 다니엘 주변에는 항상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기하는 자들. 그들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승승장구예요. 그러면서 자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보고 주변 사람들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이에요.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어찌했다고요? 허물을 찾아보았어요. 아무런 장면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흠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총리에 오른 그가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리면 물질의 유혹 있을 수 있어요. 받을 수도 있어요. 또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부정한 짓을 저질 수도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다니엘 뒷조사를 합니다. 했지만 아무런 허물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다니엘은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정직, 이 정직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정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정직한 사람 좋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 이 링컨이 22살 젊은 나이에 일리노이주 뉴살렘이라는 이 자파산, 쉽게 말하면 우리 편지점 같은 곳, 거기서 점원으로 일을 했대요. 그는 그런데 주인의 전적이 전적으로 이 링컨은 그 자파점 주인에게 신뢰를 받으면서 성실하게 일을 했답니다. 자, 똑똑하고 믿음직스러운 청년으로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링컨이 저녁 늦게, 자, 우리가 장사를 이제 다 끝내고 하루 동안 수입을 결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몇 번이나 계산을 해봐도 이 6센트가 남는다는 거야. 돈이 남아. 우리가 편의점 알바 해보신 분들은 알 거야. 남아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그는 그날 다녀갔던 이 남은 돈 수차례 생각해 보면서 손님들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려 봤어요. 왜 남을까? 그러다가 단골 손님 한 할머니에게 딱 떠오른 거야. 거스름돈을 덜 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링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래 맞아. 그 할머니에게 거스름돈 덜 드렸구나. 그는 가게 문을 닫고 늦은 밤인데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할머니 댁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할머니, 오포상점의 에이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거스름돈 6센트를 덜 드렸습니다. 링컨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6센트를 내밀자 그 할머니도 좀 황당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복의 청년, 이 6센트 때문에 이렇게 늦은 밤에 그 먼 길을 찾아왔단 말인가? 링컨은 6센트가 아니라 1센트라도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이리 말하고. 그러자 할머니가 그래도 그렇지, 다음에 내가 가게 들면 그때 줘도 되지 않는가? 이리 말하니까 링컨은 아닙니다. 오늘 잘못한 것은 오늘 바로 잡아 드려야죠.
할머니가 그래서 이 청년에게 감동돼서 자네는 정말로 소문한 대로 정직한 청년이군. 자네는 이 다음에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걸세.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링컨의 정직함에 탐복하면서 이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합니다. 저는 정직하게 사는 그런 링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키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좋아하신다? 정직한 자.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정직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왕이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정직했고 자신에게 맡긴 일을 아주 충성되게 감당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로 이번 10월 29일 사태를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이제 막 나오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래서 예방책을 준비한답시고 그 사태의 경위를 말하는데 너무나 정직하지 못한 우리의 윗분들을 좀 볼 수가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다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시편 112편 2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것. 정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비결이고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또 후손이 잘 되는 비결임을 알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까지 했죠. 세 번째는 뭘까요? 다니엘에게 배워야 될 점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늘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늘 변함없이 기도했다. 여러분,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다니엘로부터 지금 아무런 잘못도 아무런 흠도 찾을 수 없게 되자 이제 이것 봐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다니엘을 고발할 수 없겠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자, 한 가지 꼼수를 세웠죠. 다리오 왕을 부추겨서 앞으로 이 한 달 동안 이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은 지 여론을 막론하고 사자굴에 던져 넣어봅시다. 이리 하자.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신하들은 이 신하들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했던 다리오 왕은 그들이 만들어 온 이 법령에 자신의 도장 꼭 찍었습니다. 왕의 도장에 한번 찍히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금령을 정하고 만 것이죠. 이 법은 언뜻 보면 왕을 높이고 왕만 섬기겠다는 신하들의 충성스러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의 음모는 이 다니엘을 죽이려는 그들의 강교한 수법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봐봅시다. 다니엘은 그런데 어떻게 해 나갔습니까? 그럴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던 내용이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은 이미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공포되었다는 사실 총리니까 다 알고 있어요.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사실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다니엘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사실 여러분 30일 그래 이렇게 금령으로 정했으니까 30일 동안만 조용히 한번 지나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안고 지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이.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서 모른 채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30일 동안 창문도 열지 않고 그냥 혼자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거의 습관이죠. 습관처럼 그것도 보란듯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쫙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좋은 관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습관을 어떻게 작정하면서 몸에 익히고 있나요? 기도는 습관입니다. 습관이 다 돼야 돼요. 이처럼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총리가 된 지금까지 거의 60년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 사실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성경을 읽고 듣기만 하니까 감동이 없을 거라고 하면 안 되는데 얼마나 눈물적인 지금 이 장면 감동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기도를 자신의 생명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걸음이 당신을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당신 자신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말해야 합니다. 1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자라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행동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기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절망을 극복하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크리소스톰이란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화면 한번 볼까요?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좀 하셨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파선당한 자에게 항구이며 물에 빠진 자에게 생명줄이며 넘어진 자에게 지팡이며 가난한 자에게 보석이며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되며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내주며 환난의 구름을 헤쳐나간다. 기도가 이거랍니다. 우리 기도는 우리를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항구가 된다는 것.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지팡이가 된다는 것. 기도는 우리 몸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축복의 문을 여는 바로 열쇠 줄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그린 생명줄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일이 잘 풀려요. 잘 풀릴 때면 풀린다고 기도해야 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위협 속에서도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항상 변함없이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풍암물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네 번째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 여러분, 감사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번 더 클릭하면 나올 것 같네. 감사의 세 가지 종류.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에 감사. 두 번째, 때문에 감사.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
because never. 발음 좋은 사람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 만약에 감사라는 것은 조건적인 감사예요. 조건적 감사. 이런 감사는 좀 어린아이 신앙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는 감사예요. 어린아이 감사, 조건적 감사. 이거 해주면 제가 해줄게요. 두 번째, 때문에 감사는 통계적으로 약 20% 정도가 이런 성도들이 때문에 감사를 한답니다. 20%. 이런 때문에 감사는 if 감사보다는 좀 더 낮지만 여전히 성숙한 감사라고는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통계적으로 약 10% 정도만 우리 성도들이 이런 감사를 하고 있어요. 10%. 10명 중에 1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데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조건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감사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예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던 다니엘도 바로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풍화모르게 다투방 성경 묵상방에서도 보게 되면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놓치지 않는 분도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 감사를 정말로 의식적으로라도 한 가지라도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역사와 이적과 기적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과거에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0절 말씀, 오늘 주제 키워드 10절이 말씀의 키워드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지금 평안할 때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감사할 어떤 조건이 있어서 감사했습니까? 인간적 눈으로 보면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감사에는커녕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상황이었죠. 다니엘은 자신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의 감사는 기도 응답을 받은 후의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감사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빈스 크루소의 이야기를 보면 어느 날 이 로빈스 크루소가 항해를 하다가 이 배가 파손되어 어느 무인도에 표류하는 신세가 됐어요.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무인도에 표류했다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했어요. 혼자 이렇게 사는 것에 불평하지 않고 굶어 죽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옷이 한 벌밖에 없었지만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날씨가 따뜻해서 옷이 필요하지 않다고 감사했어요. 무기가 없다고 불평하지 않고 섬에 적지 않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친구가 없다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지낼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런 감사를 요즘 또 이태원 참사가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또 경남의 광산에 무너질 가운데 10일 동안 그 어둠에 있으면서 살아나오시면서 걸어 나와요. 그 경력과 지혜를 발휘하여서 견뎌냈고 나오시면서 했던 말이,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다고 알고 있었었는데 나를 위해서 함께 해주고 또 이렇게 반겨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훌륭한 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몸을 부딪히면서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러면서 감사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어요.
아마 그분의 성품이 정말로 따뜻하지 않을까. 아들도 믿고 있더라고요. 보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심을 알면서.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화면에 보네퍼시라는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거 읽어봅시다. 시작.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비기독교인이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라고 보네퍼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감사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감사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놀라운 기적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 지켜주셨습니다. 그가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 다니엘의 몸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그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자, 다니엘 6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6장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세월이 흘러서 왕이 또 바뀌었어요. 다리오 왕의 시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 여전히 바뀌었지만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에요. 다니엘은 감사를 통해 형통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감사함으로 불행이 끝나고 형통한 삶을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펀지 목사님은 자, 화면 봐볼까요?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제가 좋은 구절이라서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그러므로 불행을 끝내려고 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라는 것이죠. 형통한 삶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모든 불행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 형통해 나아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저런 역경과 시련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에게도 이런 시련이 지금 찾아왔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역경이나 시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역경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다니엘처럼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현재 상황이 더 안 좋아지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처럼 축복과 형통의 문들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